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자주 설교 시간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니지만 아주 이 두 사람에게 신앙에 도움을 주는 그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잠깐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주님을 아기 예수 때 만나서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던 사람이 이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잠깐 만났지만 정말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난 이 시므온과 같이 안나와 같이 여러분의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요즘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사람들이 모든 것을 사람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사람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관점으로 보게 되면 매우 혼란하고 혼탁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보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샜던 이 안나와 시므온과 안나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첫째로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느냐?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26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어떤 지시를 받았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절대 안 죽는다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 성전 안에 지금 뭐로 하냐면 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데요, 여자가 아이를 낳고 나면 몸이 깨끗해지기
지는 예식이 정결 예식이에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을 때는, 산의 아이를 낳았을 때는 약 33일 정도 됐을 때 정결 예식을 행하고, 여자 아이를 낳았을 때는 약 66일 배로 있다가 정결 예식을 하는데, 여자분들이 아이를 낳고 나면 몸에 자꾸 뭐 하혈을 한다든지 또 몸이 아픈다든지 하는데, 그때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전에 와서 정결한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출생하시고 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그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성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시므온에게 성전으로 들어가게 했고, 그 성전에서 누굴 만났느냐? 바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세상에 다 자기 기준으로 살아요. 세상의 모든 건 자기 기준으로, 자기 판단으로 생활하다 보면은 혼탁하잖아요. 다 내 의견이 맞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내 뜻대로 모든 걸 하려고 그러면은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와 감동을 받으면 실패가 없어요. 실수함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디렉터님들과 부서장님들이 모이는 이런 밴드 항이 있어요.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는 건데, 거기에 보면 할머니 한 분이, 이옥매라고 하는 할머니 한 분이 배움도 없고 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아주 단순하신 분인데, 목사님이 말씀을 일러주면 그냥 그 말씀을 시장에서 여기다 저기다 늘어놓고 외워, 성경 말씀을. 근데 이분이 잘 모르는데 성경 말씀 외운 대로 그 사람에게 얘기해주고, 또 성경 말씀을 잘 못 외우는데 자기가 1년 동안을 성경 말씀 몇 구절을 외웠대요. 하도 안 외워져 가지고. 근데 그 말씀을 외우고 났는데 어느 날부터 자기가 중이염을 알아서 오른쪽 귀가 안 들렸는데, 그냥 늘 안 들리는 줄 알았대.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그러더라네. 어머니가 귀를 후비지 않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들리지 않던 귀로 전화를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더 놀라운 거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데, 이 사람을 전도할 때 성경 얘기를 해줬는데, 그분이 병이 났고 그분이 교회를 나오고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멀리 가서 누구를 찾아가서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내 신앙을 맞추면 주님과 늘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이 시므온도 어떻게 만났냐?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겁니다. 교회 와서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해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사사기 1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다 같이 읽어보세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얼마나 여러분 싸움이 많았을까요? 여기 성경에 보면 지도자가 없어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옳은 대로. 교회 와서 자기 주장대로 해보세요. 정신없습니다. 날마다 싸울 겁니다. 우리 성가대 할 때도 아마 지휘자님이 탁 해서 여기 음은 이렇게 줄이세요, 끝에 가서 음은 이렇게 모아주세요.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그 지시를 받으니까 음악을 잘하는 거지, 내 소견대로 한다, 내가 하겠다, 안 돼요. 지난 주간에 기쁨의 교회 입당 예배 드리는데 제가 축사하러 갔는데, 목사님들이, 우리 모임에 있는 목사님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기는 뭐하다, 우리 다 8명이 올라가서 이 교회 입당 축하 노래를 불러주자. 그래서 이제 올라갔어요. 이제 올라가기 전에 연습을 하는데 목사님 한 분이 찬송을, 나도 잘 못하지만 그분은 진짜 잘 못해요. 찬송을 하는데 막 냈다 질러. 그러니까 그 사람 때의 음이 다 틀려 그냥.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노래는 다 틀려도 좋은데
끝에만 화음만 맞아지면 맞는 거야.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끝에 가서 소리를 모으자 우리. 예.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렇게 모으자 그랬어. 작게. 이 양반은 순탄하여 이런 스타일이에요. 아 정말 나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은혜를 받고 불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소리를 모아서 그렇게 하고 했는데 인기 짱이었어요. 제일 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왜 그러냐면 거기서 같이 말을 듣고 자기 소견대로 하지 않고 이 곡을 살리는데 이렇게 하자. 지도자가 얘기했어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도 보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자기 소견 옳은 대로 가는 거야. 그러면 혼란하고 다투고 분쟁이 생기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여기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자기 소견대로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여기 가면 좋은 일 생길까? 저기 가면 좋은 일 생길까? 자기 의지대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성령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삶의 기준이 분명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서 이 시므온이 주님을 만났나 하고 보니까 누가복음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하고? 의롭고,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맺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하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맺어 있고 경건하게 산다. 경건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경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병든 자를 찾아보고 위로해주고 하는 이게 경건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할 때에 구제와 나눔과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지만은 전체적인 시스템 조직이 다 바뀌면서 무엇으로 가냐면 교회가 이제는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경건의 훈련을 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경건한 삶의 시스템으로 이제 교회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 때문에 늘 고민을 하면서 목회 계획을 지금 짜고 글을 쓰면서 한 40페이지 정도 글의 목회를 이렇게 쭉 짭니다. 이제 남은 목회 동안 제가 어떻게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이끌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이 금년에 저에게 주신 단어가 딱 두 가지 단어인데, 하나는 공감이에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냐고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죄인된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 찾아오심이 공감이에요. 이게 영어로 얘기할 땐 empathy라는 거예요. empathy. 같은 공감이라도 sympathy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뭐냐면 저 사람 불쌍하다, 안 됐다, 긍휼, 공종, 입으로만 하는 그런 것이, 그런 것을 우리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심퍼티라고 하고, 엠퍼티라는 것은 그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그들의 아픔 자리에서 같이 끄집어내고 나오는 것이 공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온 그 공감이 엠퍼티라고 하는 그런 공감. 그 다음에 요즘에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소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우리 목사님과 소통이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소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단어예요. 뭐냐면 존중이에요. 존중. 아기들과 소통이 안 된다, 누구들과 소통이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어린아기 하나라도 존중한다면 그곳에 누가 계시느냐? 주님이 계시는 거죠. 주님은 병든 자, 소외당한 자, 멸시당한 자 다 외면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기 저거 시끄럽다고 쫓아내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기가 내게 오는 것을 멸하지 말라, 가까이 하게 내버렸더라. 주님은 어린아기 하나를 존중히 여기면서 끌어안으면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바디메오 소경 거지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외칠 때에 옆에 있던 사람이 야 바쁘신 예수님이 너 같은 거지 만날 수 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은 거린이지만 소경이지만 그런 분들을 매우 존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냐면 무슨 조직이 되고 무엇이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세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생하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 이 세상에 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나요? 며칠 전에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알지만 아버지가 어린 아기를 골방에다 쳐놓고 먹을 것도 안 주고 때리고 그래서 얘게 가스관을 타고 도망 나와서 마켓에 가가지고 빵을 막 집어먹는 걸 보고 경찰에다 신고를 해가지고 알고 보니 약 40kg를 가까이 나가야 할 몸무게가 16kg밖에 안 나가고 키가 약 1m 40cm를 자라야 할 아이가 1m 16cm밖에 자라지 않아. 전 국민이 분노하고 그 아이에 대해서 세상에 어떻게 아버지가 저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식이 귀한 게 아니라 그 자식 하나하나에 존중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존중. 교회가 어떤 시스템이 있느냐 누가 인간적으로 좋으냐가 아니라 한 생명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나. 내년 목회는 저는 그렇게 갑니다. 공감과 존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출생하실 때에 여기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아주 경건했다고 하는 말은 돌봐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이라는 고넬료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의롭고 경건하게 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요 막강한 로마의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져준 사람이고 종 하나가 병들었을 때 그 종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 집에 가서 고쳐줄게. 그는 종도 존중하지만 지도자인 예수님도 존중히 여겨서 예수님 말씀만 해주세요. 나는 군인인데 내가 저더러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내가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예수님이 그 말에 감동을 받는 거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하인의 병이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롭고 바르게 사는 것만이 아니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약한 자, 연약한 자를 돌봐줄 줄 아는 게 경건인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자그마한 라면, 쿠키, 어떤 초코파이 이런 것들 하나 들고 오는 것은 이것이 이웃에게 또 어려운 사람에게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경건인 거예요. 경건. 경건이라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거룩.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세시대 때에 교회가 유럽에서 크게 부흥됐던 이유는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경건주의 운동. 배우지 못한 자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 없는 자에게 있게 하고 이렇게 돌봄의 삶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누굴 만나느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에 주일학교든 중고등부든 청년부든 우리 장년부든 각 팀이든 각 마을이든 경건의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 경건의 운동이 일어나는 곳에는 누구를 만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한국교회만 아니라 한국사회가 동성연애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도덕도 윤리도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대한민국에 출생해야 돼요.
그냥 건성으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이 즐거운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해야 돼.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강산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아니 예수 마을 교회 위에 우리를 위로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출생해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냐? 성령으로 만났다는 거죠. 성령으로. 할렐루야. 아무리 자기가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성령으로 인도해 주니까 다 되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렇게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해도 안 돼. 근데 성령이 어디로 가느냐? 유럽으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서요, 역사학자 토인비가 말한 대로 그때의 바울이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시간은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간 것이다. 복음은 그렇게 엄청난 파괴력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여러분의 가정을 바꿔놓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삶의 인생을 바꿔놓는 것이고, 내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 놓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한다면 당연히 주님 안에서 여러분은 위로를 받게 되고 부유함이 주어지게 되고 새로운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위로받지 않은 자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절망한 사람이 없어요.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이 하는 계획도 주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느냐? 여기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요, 선지자인데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 아셀 지파 비누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결혼한 지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몇 살이 됐어요? 80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아기 예수를 만났어요. 참 여자로 보면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을 여의고 그리고 77년을 혼자서 산 거예요. 77년은 아니겠구나. 몇 살에 시집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84세. 근데 오래됐다고 그랬잖아요. 이 당시에 생명 수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한 7, 80년 전만 해도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6, 7세였어요. 평균 수명이. 그래서 옛날에는 한갑잔치를 많이 하고 칠순잔치를 많이 한 거예요. 요즘에 한갑잔치 하면 욕먹어요. 왜 그러냐? 옛날에는 60을 넘긴 건 축하받을 일이고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67순잔치 했지만 요즘에는 그런 거 없어요. 인생이 100인데 뭐. 독일에서 1948년도에 복지 정책을 처음으로 시작할 때 몇 세 이상부터 복지 혜택을 누리게 했냐면 65세부터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독일에서 평균 수명이 48세였어요. 1948년도경에. 근데 지금 불과 70년도 안 됐는데 거기 독일의 평균 수명이 82세요. 그러니까 복지비가 얼마나 많이 나가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만 해도 국가적으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65세로 정해놨는데 웬걸 사람의 생명이 쭉쭉 늘어나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징글맞게 오래 살 거예요. 앞으로 2030년도 되면 평균 수명 120세예요 2050년도 되면 평균 수명 유엔에서 발표된 거 보니까 150세예요 조금 견뎌보세요. 다 오래 살게 돼 있어요. 지긋지긋하다고요? 막상 죽을 때 돼봐 지긋지긋하지 않고 더 살고 싶어 환장하죠. 근데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지금 나이가 많다고 하는 얘기는 그 시대의 생명 수명으로 볼 때 이 여자가 오래 산 거예요. 난 여기서 놀라운 걸 깨달아. 장수의 비결이 뭐냐? 성전을 떠나지 말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어라. 성전을 지키는 사람. 우리 교회도 성전을 지키고 기도하랬더니 기도는 안 하고 방에 가서 네 방이냐 내 방이냐 싸우고 앉았어.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야. 우리가 여기서 내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왜 교회에서 있느냐? 기도하다가 기도 자리에서 잠깐 자는 거지, 이부자리 쭉 켜놓고 자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지하 같은 데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잠깐 자고 새벽 기도하고 하는 거지, 그냥 와서 퍼놓고 왜 여기서 자냐? 새벽 기도 하려고 잔대. 아니야, 그냥 기도하다가 자다가 새벽 기도하는 거지, 자다가 새벽 기도하는 게 아니야. 저는 금호제일교회 나갈 때 신학생으로 있을 때 늘 예배당에, 그때는 거기 또 마루야, 마루. 톱밥난로 펴놓고 말이죠. 거기서 기도하다가 너무 피곤하면 자요. 톱밥난로 옆에서. 춥지요. 그렇지만 그때의 그 기도가 제일 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 만났다고요? 성전에서 만났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어디에 있었느냐? 그 과부가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시므온도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죠? 27절에 보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떤 분들은 여기가 용하다 저기가 용하다 그래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자기 생각대로 가니까 신앙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또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많이 생기는데, 군소신학 같은 데 가서 뭐 그냥 금방금방 뭐 하고 돈 주면 뭐 하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기도처 차린다 저기다 뭐 한다 그러면 말이야 1년 만에 목사 안수 주고, 이게 무슨 구멍가게 차리는 거요? 영혼을 가지고 자기 수입벌이 하려고 하나? 영혼을 가지고 하는 게 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복음을 가지고 주의 큰 역사 구원을 이루는 것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상하게 우리 교회가 평신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냥 너도 나도 자기의 잡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 직업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보면서 절대 자기가 유혹받은 데를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요즘에 보니까 우리 교회에 나간 사람들이 말이야, 일로 와 우리 교회로 와 우리 교회로 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나는 이미 복음이 전파돼서 그리스도가 전해진 곳에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터를 세우지 않겠다.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복음의 본질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는 것이지 남의 교회는 빼먹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건 목회 윤리도 하나님의 신앙에서도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신앙의 본질도 못 지키면서 내가 기도를 한다 뭐 한다 이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과 시므온이라는 사람 보면 성전 안에서 그냥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사람이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은요, 다 하나님이 부족해도 귀한 거 쓰시더라고요. 동물의 왕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대요. 근데 그 지휘관이 누구였냐면 사자였답니다. 군인을 소집했는데 누가 왔냐면 군인으로 싸우러 오겠다는 게 당나귀 떼, 그 다음에 토끼, 그 다음에 개미, 그리고 코끼리가 왔대요.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라 동물들이 모여놓고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사자가 다 보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요. 아이고 저 당나귀는 저 미련한 곰탱이고, 아이고 저 멍텅구리 주둥이만 길고 말이야 당나귀 저거 가지고 어떻게 싸워? 그랬더니 또 토끼를 보고, 아유 저 겁쟁이 저 토끼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 거기다 또 누굴 보냐? 거기 보니까 또 개미를 보니까 개미는 저 조그맣고 힘도 없는 거 저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해겨? 저 코끼리는 또 덩치가 커서 저한테 금방 걸리겠네. 우리가 싸울 능력이 없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휘관을 잘 만나니까요, 사자가 무슨 얘기냐, 무슨 소리야 딱 거더니 첫 번째 만난 당나귀는 입이 툭 튀어나왔으니까 너는 앞으로 전쟁하러 나갈 때마다 나팔 불어라. 그래서 당나귀에다가는 나팔을 줬대요. 군악대가 되게 하고. 그리고 토끼는 겁이 많지만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 토끼는 뭘 시켰냐면 전령을 시켰어. 군대의 비밀을 알리고 막 어디를 절로 가서 이 부대 저 부대에다가 작전을 빨리 알려줘라. 전령을 시켰어. 개미는 조그맣고 땅을 잘 파니까 너는 게릴라가 되라. 적군을 침범해 들어가서 그 적군을 다 뒤쑤셔놔라. 코끼리는 덩치가 크고 힘이 좋으니까 너는 전쟁 물자를 날러라. 그래서 이겼대요. 단점을 장점으로 활용하면 크게 쓰임받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니까 난 못하니까 안 됩니다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와서 내가 기도하면서 주의 능력을 힘입으면 내 단점이 단점으로 보이지 않고 장점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가요, 예수님을 딱 만날 때 한 게 뭐예요?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하여 이르되. 또 안나는 뭐냐? 3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뭐하고? 감사하고 예루살렘 속량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뭐냐?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위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누가복음 2장 34절로 35절에 시므온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여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 같이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 자, 저 좀 보세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흥하게도 하고 패하게도 하세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아. 흥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흥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사람은 패하더라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해서 날마다 승리해요.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을 패하고 다윗을 세우더라고요.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사왕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종의 가르침대로 순종할 때는 전쟁도 없고 재난도 없고 자그마치 35년 동안 태평성대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다 그랬어요. 근데 36년이 되면서부터 교만하니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고, 주의 종이 잘못됐다고 가르쳐 주니까 틱하고 반발하고 튀어나가서 오히려 이 주의 종을 갖다가 감옥에다 가둬놓는 일을 하잖아요. 결국에 아사왕이 병들어 죽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쇠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흥하게 하는, 잘되게 하는, 키워주는, 아멘 하는 사람만 그렇게 될 거야. 지금 오는 사람 말고 요 전에 한 사람들. 다시 한번 해볼자면,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서 흥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과연 2015년도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줬는데 2016년도에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크게 쓰실래요? 어떤 사람을 크게 흥하게 할까요?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아멘입니까? 내년도에는 모든 계획을 세울 때도 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자. 돈 생각하지 말고 하자. 왜? 이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복을 주어서 쓰실 텐데 뭐. 기까지 거 뭐 한 사람이 600억 벌면 11조 60억이면 끝나지 뭐.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간다면 주께서 책임져 주실 줄 저는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 내가 주인공이 될래? 한번 그렇게 꿈을 가져보세요. 하나님, 내가 사업가가 돼서 큰 꿈을 이루어지는데 나 혼자서 한 1년에 1,000억만 벌어볼게요. 그렇게 믿음의 배포가 없어요? 내가 보니까 우리 집사님 그 딸이 결혼을 하는데 김현수하고 결혼하더라고. 김현수. 요번에 볼티모어에 그 야구 선수 입단한 친구 있잖아요. 그 결혼하는데 그 입단하는 그 선수 하나 딱 입단 계약하니까 한 80억 받더라고. 2년 동안에. 놀라지도 않아. 뭐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돈이니까 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흥하게도 하고 패하게도 하고 패하게도 하고 흥하게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하나님, 나도 이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패하는 삶을 살래요? 흥하는 삶을 살래요? 그런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내년도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에 즐거운 성탄절 이래야 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니나 메리 해라 이렇게 합니다. 즐거움이 없는 즐거움. 행복한 성탄절, 행복한 성탄절. 자,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정말 금년보다는 내년에 메리 크리스마스 오세요. 즐거운 성탄절 보내세요. 크게 축복하세요. 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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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진리로 세우니까 막 비방을 받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전했잖아요. 누군가가 하나님이 600억을 벌게 하고 1000억을 벌게 하고 말이야 할 거다 그러면 이런 사람 걱정하지 마. 그 인간은 절대 못 받을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흥하게 하고 쇠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런데 거기서 뭐란 거 아니?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뭘 한다고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너무 빨리 넘기지 말고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비방을 받아. 비방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방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증거하니까. 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걸 저는 믿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 와서 문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들릴까. 어저께도 보니까 막 애들이 와서 재롱 떨고 막 이런 거 하면서 전체 예수님의 성탄절 축하를 하는데 보니까 그냥 아이들이 오니까 어른들이 오더라고. 이 무대가 넓으니까 애들이 기계 체조를 하는데 말이야 그냥 펄떡펄떡 뛰고 오는데, 야, 나는 예배당에서 기계 체조하면 펄떡펄떡 뛰는 강단은 우리 교회밖에 못 봤어.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아이들이 마음 놓고 움직일 수 있고 말이야. 조명이 번쩍번쩍하고 말이야. 예수 믿는 연예인들이 말이야 와서 여기서 자기 신앙 고백하면서 자기 달란트를 마음대로 발휘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앞에 오기가 편하게 하고, 이렇게 담벼락이 좀 이렇게 낮아져야지. 우리 청년들이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내가 더 하라고 그랬어. 1팀 2팀으로 해서 더 하라고 그랬는데 어제도 내가 거기 앉아서 이렇게 있어 보니까 세상에 동네 분들이 여기 차 마시러 오는 거야.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야. 이렇게 무도 좋고 말이죠. 그림이 쫙 걸리고. 난 그랬어요. 저 그림을 저 해놓은 사람한테 아주 갤러리를 만들었으면 갤러리 전시를 한번 해야지. 그래도 여기가 또 갑자기 말이에요. 딴따라 아니지. 음악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고상하게 말이죠. 내일 같은 경우는 또 뭐 바이올린, 첼로 뭐 이런 것들 와가지고 내일 클래식적인 음악도 할 거 아니에요. 내일은 여러분 무지무지한 수준이 올라가고 있어요. 뭐 고등학생이 말이야 여기 와서 헌금할 때도 어제도 보니까 그렇게 재밌게 잘해. 무용을. 야, 하은이지. 나 어저께 은혜 받았어. 막 이렇게 하면서 갑들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말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 거 귀한 일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비방도 받지만은 2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을 비수같이 찔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드러난다. 이게 뭐야? 회개.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가 오면요, 사람이 회개하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위로와 기쁨이 막 넘쳐. 전 이게 성탄의 매력이에요. 2015년도 여러분 성탄을 보내시면서 다시금 우리 가정에, 나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강산에 예수님이 탄생한다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꽃피우는 그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큰일 났어, 어떻게 저렇게 되지?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저렇게 폭력적일 수 있지? 탄식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한다면 세상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즐거운 성탄절이 되시면서 다시금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는 복된 가정들,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한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